네, 다 같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두 가지를 봐야 돼서요. 18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 이제 우리가 25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25는요, 제가 계속 구원의 길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뒤에 걸 얘기 드리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길은 이걸 복음이고요.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통하는 키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거든요. 이번 이제 좀 교회를 이제 좀 이렇게 리모델링하면서 좀 버릴 거 한번 싹 버리고요. 내년 신년에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버릴 거 한번 싹 버리고 그리고요 정리 한번 싹 다시 해서 옛날에 있었던 거 있고 지금 CD 복사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CD 안 써요.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1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런 거 다 버려버리고 이제 안 쓰는 거는 다 정리하고요. 이제 새롭게 싹 정리를 해서요. 이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체질로 이제 신년에 좀 많이 만들어 나가야 되겠는데 제가 사실은요 이 복음도 결국에는 여러분 뭐냐면 보세요. 제가 이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기다 계속 여러 개 안 둔다고. 왜냐면 여기 놔두면요 계속 흔들거려. 여러분 소리 안 날지 몰라도 저는요 이게 계속 삐걱삐걱거리거든요. 여기서 제일 크게 들리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 있으면 다 이쪽으로 다 옮겨놔요. 이런 것도 다 옮겨놓거든요. 이거 막 다 계속 흔들거려 여기 놔두면. 칠판도 한번 바꾸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를 바꿔야 돼요. 그게 이제 구원의 길, 사실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여러분이 통하는 키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24 누리기 시작하잖아요. 이 구원의 길을 24 누리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25 하나님이 일하신, 이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뭐가 와요? 열매가 딱 오죠. 그 열매에 대한 딱 시간표에 맞는 사람들이 만남이 되어지고 그 만남 속에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복음을 먼저 누리셔야 돼요. 항상 1번이에요. 오직 24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키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적용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제자들이 이 시간표가 되기 전까지는요 아무 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는데 아직 항상 함께 있지 않아요. 요 시간표가 될 때까지는. 그죠? 다시 말하면 그때도 성령은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이 땅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잖아요. 근데 오순절 날 이때까지는 각자에게 개입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예수님이 복음 대신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고 관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령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냐면 성령이 인도받아야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인도받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그리스도로 끝났는데, 구원의 길로 끝났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런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런 질문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화요 집회에 딱 갔더니 이제 나는 안 됩니다 이런 질문 하지 말래요, 이 목사님. 그럼 이제 강단 때 이제 제가 1월달에 강단 때 좀 메시지 드리려는 내용이 있긴 있는데 미리 좀 이건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왜 그 말이 이미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요렇게요 시작도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시작하셨습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내가 그냥 복음으로 끝났다라고 안 믿어지고 이렇게 적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적용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남아있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응답받을 시간표가 안 됐는데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면요 굉장히 곤란해요. 그럼 여러분하고 제가 진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응답이 왔다, 뭐 교회가 부흥됐다, 우리가 되게 굉장히 많은 게 생겼대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응답이 왔다 해도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응답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본질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묵상이 안 된 사람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 이해가 되세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제 이 메시지가 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 너무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 질문 그대로 했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막 이럴 때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응답이야 라는 걸 어느 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다가 네 지금 그 상황이 응답이야. 근데 그렇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어느 날부터 달라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응답이라고 안 보일 때는요 무조건 싫은 거야. 어떻게 여러분도 그런 거 있으시죠? 싫어 죽겠어, 이거는 진짜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안 벗어나게 하신다요 자꾸요. 약 올리시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근데 처음에는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뭘 어떻게 하시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딱 보니까 그거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엄청나게 복을 받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이전에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왜 복음에 제가 이제 이 서론에 복음 집중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복음 집중하시는데, 저 구원의 길 그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육체 속에 내 영을 딱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나 연약한 나지만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이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의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최고의 모든 복을 다 받은 존재, 인간. 근데 우리 인간이 이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만 속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 뱀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직접 나타나서 내가 마귀다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요 뱀 속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 주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다른 걸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걸리는 거 있죠? 그걸 통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귀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불신앙 불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목표죠. 야, 하나님 없이 네가 주인 돼서 네 맘대로 살아.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창세기 3, 6, 11이나 사도행전 13, 16, 19장은 그것이 나타난 겁니다. 나 물질 성공으로, 그게 문화로 자리 잡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걸어버린 거죠. 올무에 딱 묶어버린 겁니다. 이 함정에 딱 묶어버린 사단이요, 지금도 인간 딱 찾아와서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마귀 자녀랑
우상 숭배, 제가 요 두 가지가 친구라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사단이 딱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주인 되도록, 내가 원하는 거 위에서 살도록. 그러니 그때부터 마귀는요 본격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상숭배라 하거든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해 한마디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요 너는 나와 교제하고 나와 함께하는 존재야.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건 다 줄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그럼 내가 다 줄게. 너 필요한 거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럼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이 얘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마귀가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주인 돼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만들어서 내가 내가 얻을 거야.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내서 내 힘으로. 마귀가 그걸 완전히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각인뿌리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이게 내 마음대로 되면 좋겠는데 안 돼.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저 사람이 내 마음대로 와야 되는데 이 관계가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일이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 이게 사람에게 집착되거나 뭐에 집착돼 갖고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되게 만들어야 돼 하면서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정신 질환이 올 수도 있죠. 그런 가운데 막 어떤 사람 막 불안에 잡히고 뭐 집착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삶까지 걸어버리는 거죠. 뭐 병에 걸리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병 중에 병 중독 그리고요 완전히 무능무기력. 사단은 별별 거 다 겁니다. 나를 공격하는데 제한이 없어요. 막 결국엔 이 땅에 살면서 사는 게 지옥이라. 근데 죽어서도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따라가요. 마귀가 가는 감옥이죠. 이 모든 것이 가문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 조상에게 왔는데 나에게도 그대로 와 있다. 요걸 불신자 6가지 상태 영우정 6례오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제가 왜 얘기하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매일요 하나님 내가요 요 3가지 문제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지금 마귀는 오늘 또 찾아와요. 또 나중심을 건드려요. 하나님 나 이런 나중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요 진짜 여러분 자신은 잘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사람들 만나보세요. 그러면 현장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영우정 6례 6가지 불신자 상태와 이 12가지 문제에 딱 묶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도 모르게 딱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다고 보면 되냐면 요걸 가지고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이게 가문의 흐름. 여러분 나의 흐름이 있지만 사실은 나의 흐름 이전에 가문 가정의 흐름이 있어요. 이게 그대로 나에게 들어왔거든요. 이게요 사회의 흐름이 있고 지역의 흐름이 있고 국가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아닌 것 같죠? 그 흐름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요 내가 싫어도 사회주의 국가 딱 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요. 여러분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자라났다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 사상이 뭡니까? 내게 니꺼 니게 내거 헷갈리죠? 내거 니꺼 니꺼 내거 나도 헷갈린다. 자, 니꺼가 내 거고 내 거가 니 거고 하여튼간 뭐예요? 공공재산 이게 있다 그러면 이게 내 것도 될 수 있고 니 것도 될 수 있잖아요. 왜 사유재산 개념이 원래 없었으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뭐예요? 딱 이게 남원 때 농땡이 피기 좋지. 다 우리 공공 노동하잖아. 물론 북한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사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공산주의 여러분 보세요. 공산이잖아. 같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네 거도 내 것도 없어. 그러면 내가 네 거 가져다가 써도 이거 도둑질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중국에 갔는데 어느 날 그 중국 사역자가 뭐냐면은 옆집 아줌마가 맨날 우리 집에 와서 냄비를 가져간다는 거야. 신경질 나 죽겠대. 그때는 이미 사유재산이 있었던 때였는데도 옆집 할머니가 맨날 자기 집에 와서 냄비를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신경질 나 죽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상담하러 왔는데
근데 그런 상담을 5명을 해줬어요. 통역하고 같이 옆에 껴갖고. 그런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 보세요. 그 할머니가 그리고 중국의 사상에 보세요. 이 근본 문제 묶여 있죠. 마개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여기는 공산주의는 이런 사상 아닙니까? 그러니 그 아줌마는 완전 그거 가져가도 자기 이게 뭐야 남의 거 가져갔다 생각 안 한다. 생각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거 못 가져가도록 잘 놔둬야 된다 내가. 그리고 그 할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다. 그거 이해해야 된다. 근데 이 말을요. 와 진짜 몇 번을 설명하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해를 못 하시는 분 계속 못 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같이 또 물어봐 그걸. 그게 제가 얘기하는 게 제가 그때 그래서요. 묵상이 안 되면 곤란하구나. 그때 제가요 되게 많이요. 그럼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요 이 흐름을 못 보잖아요. 맨날 흐름대로 반복되는 문제가 오는 것 뿐이야. 여러분 오는 문제요 알고 보면요 옛날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 또 나타나고 내일도 올 거예요. 미래도 올 거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에게 각인된 그 불신자 상태 속에서 12가지 문제 속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왔다 그러면 당연히 올 게 온 거예요.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걸려든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야. 그잖아요. 이심전심지속으로 나는 오직 예수야 하고 영적 싸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면은 그래서 뭐 하고 마귀와 싸워야지. 어떡할 거예요. 네가 옛날부터 걸더니 오늘 또 하네. 우리 집에 왜 또 하니 하면서 싸워야 된다니까.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구원 얘기를 안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마귀 와갖고 또아리 트면서 네 같은 게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길 또 이게 내가 또 받아주잖아. 그러면 그래 나 같은 게 그럼 마귀가 좋아갖고 더 생각을 갖다 줘. 그러면 여러분 막 그렇게 싹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요? 막 기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뭐 사람도 보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나는 안 되고 이러고 있어요. 누구 얘기 듣는 거 같죠? 제가 그랬다니까 옛날에 그 벽에다 대가리 박아가면서 네 같은 건 죽어야 돼 바보야 그러면서 저주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거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딱 찾아오면요 흐름을 딱 보면 알아채야 돼요. 그 딱 저는 이거 딱 보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걸 많이 넘어섰기 때문에 웬만한 걸리는 분들 보면 딱 이제 눈치챘거든요. 뭐에 걸렸다. 저희 사모도 엄청 잘 걸렸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잘 걸렸기 때문에 걸린 사람 보면 바로 알아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사역해주면 사람들이 막 갑자기 놀라거든요. 막 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아는 거예요. 저도 걸려봤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딱 보이게 되면 이게 암만 종교를 해도 암만 착하게 살아도 암만 우리가 노력해도 이 사단은 안 떠나는구나. 철학을 해도 안 돼요. 과학해도 안 돼요. 뭐 인간의 방법은 다 안 돼. 인간은 암만 노력해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한번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여기 서서 갖고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떨어져 버려 다 으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못 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잖아요. 이번 주 강단이 뭡니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은 24 바라보는데 그러면 이런 복음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 맞죠. 나는 이 상태에 있는 거야. 절대로 나는 여기에 빠져나올 수 없어. 사단은 또 찾아와. 내가 나 중심만 되면 또 찾아와. 항상 찾아올 거야. 죄짓게 만들 거야. 그래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럴 때 마귀가요 깨게 하는 겁니다. 너 죄인이잖아.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나를 용서해 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크리스마스 약속하셨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성육신 하시기로 찾아오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분명히 뭐라 되어 있냐면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 되어 있어요. 그가 채찍질 당하고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입고 나음을 받았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요. 다 양 같아갖고 양이 눈이 나빠갖고요. 지 혼자 놔두면요 막 하면서 이상한 데로 막 가버려요. 막 양이 떼로 다니잖아요. 근데 양을 딱 떼어넣어서 한 놈만 딱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 양은 갈 길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하고 제가 양이라니까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강단 따라가야 되냐? 목자 따라가야 돼요. 왜 주인 고백해야 되냐? 목자 따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목자 안 따라가면 양이 뭐요? 갈 길 알바 하다가 이상한 데로 하고 절벽으로 돌아 하고 떨어져 버려요. 옛날에 레밍즈란 게임 안 해봤죠? 미안해요. 게임돌이라. 그 옛날에 레밍즈란 게임이 있었어요. 레밍즈 쥐가 있거든요. 그 쥐하고 양하고 그 양하고 쥐하고 비슷한데 뭐냐면은 이게 양을 인도에 그러니까 그 레밍즈 그건 쥐인데 하여튼 그거를 인도에서 내가 딱 인도하는 대로만 가요. 그래서 인도하는 걸 잘못해버리면 다 떨어져 주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망해야 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끝낼 거야.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만이 구원자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직분. 아무도 마귀를 이길 수 없는데 마귀의 일을, 죄를 짓는 자면 마귀에 속속되거든요. 근데 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까? 죽음의 세력자인 자 마귀가 왜 꼼짝을 못합니까? 죽기를 두려워하는 평생 종로를 타는 사람은 왜 종로를 탑니까?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일 큰 게 십자가잖아요. 성유신 십자가 부활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가 되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돼서 아까 뭐라 했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자, 한 사람 아담이 불신앙 불순종해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저와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죠. 죄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그러니까 한 사람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는데 죄 없는 두 번째 인간이에요. 첫 번째 죄 없는 인간이 아담이었어요. 근데 죄를 범했죠?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두 번째 인간의 대표 또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죄는 없고 인간의 대표가 되셔야 돼.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래서 예수님은요 능히 우리를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기로 하셨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야, 내가 구원자 보낼 거야. 구원자 너를 위해 죽을 거야. 그 예수 이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거야. 그래서 마귀는 죄로 말미암아 저예요. 여러분을 건다고 했잖아요. 죄를 예수님이 끝내셨는지 믿습니다. 그럼 마귀가 여러분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죄를 해결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내가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요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교제되는데 어떻게 하면 교제돼요? 예수 이름 부를 때 교제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매일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제가 이번 주 강단에서 얘기했잖아요. 24 뭐 하라고요? 주 예수 이름 불러라. 예수 이름 부르고 여러분이 지금 그 예수 이름을 인정하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때부터요 우리 안에 함께 영원히 계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오셨죠. 이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 이름 부른 자에게는요 뭐요? 예수 이름 부를 자격도 주셨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자격 주셨죠. 예수 이름으로 인도받도록 하셨죠. 예수 이름 부르면요 귀신도 항복해요. 흑암이 떠나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25 어떻게 하면 열매 맺어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요 여러분과 저와 현장에 뭘 보시는 거예요? 왜 복음 집중해야 됩니까? 복음 집중 안에서 올 수밖에 없는 그 영적 흐름을 보셔야 돼요.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와 이 현장의 흐름 딱 보면 아 그래 우리 가정이 완전히 이렇게 나 중심의 끝판을 달리고 있고 이렇게 사단에게 묶여 있는데 그래서 나도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오셨어.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 가문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주님 역사옵소서. 여러분이 이거를 계속 누리고 계시잖아요. 자꾸 주인을 바꾸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그 성령의 역사 생기가 불어오도록 성령의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만 더 기도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때로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시고 여러분이 뭐 해야 될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특히 기도 응답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 나라 배경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증거 주겠다. 뭐 할 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고 있고요. 이 십자가도 바라보고 있으면요. 오늘 말씀대로 시간표와 제자와 때가 와요. 이게요. 제가 어느 날 이게 느낀 건데 이게 집중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 이런 가정 가문을 이렇게 볼 때마다 모든 곳에서 이 구원의 길 통해서 복음이 집중될 수 있도록 다 기도해 보세요. 그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날 이게 우리가 유목사님이 요즘 최근에 얘기하시는 거는 393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여러분 이거 누리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흑암이 있다니까요. 흐름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 여러분 가문에 역사하고 있는 강한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 내어쫓도록 예수 주인을 고백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인도받고 계시면 반드시요 구원받기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한 대로 날이 와요. 시간표가 와요. 그 사람 중에 뭐가 있냐면 완전 제자 있어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16장 14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나를 주 믿는 자라 하여금 내 집에 유하여 이제 머물라면서 강건하게 머물게 했죠. 그래서 14절 15절 보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루디아가요 딱 만나지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제가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요 열매는 다 준비 하나님 나라 이룰 열매는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열매는요 이미 여러분 뭐냐면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요 뭐 하면 돼요. 이 시간표와 제자 딱 만나게 하시니까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좀 누리고 계셔야 돼요. 있는 모든 현장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거를요 굳이 목사님 왜 구원의 길을 왜 그렇게 그리십니까? 자 다 압니다. 아는데 맨날 똑같이 당하잖아요. 아는데 맨날 반복되잖아요. 맞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충만해지면 사단이 잘 못 건드립니다. 딱 올 때 알아요. 마귀가. 네. 제가 아까 찬양할 때 찬양 좀 약간 집중이 좀 안 돼갖고 가사에 집중하려고 일부 막 부르면서 그래서 이 뒤에 이제 평안하라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평안하라 강건하면서 여기 집중이 딱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를 때. 그래서 그래 평안하라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헷갈려 버렸어. 위에 걸 또 불러버렸어. 좋았는데 집중해서 부르고 보니까 위에 거 또 불렀네. 그러니까 저도요 막 찬양 부를 때도요 막 사단이요 막 공격하는 게 느껴져요.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이게 영적 싸움이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찬양 한 곡 할 때도요 사단이 역사하는 게 느껴진다면 구원의 길 그릴 때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대충 그냥 그까짓 거 그리고 말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끄적끄적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흑암이 꺾일까요? 주인 고백할 때 그냥 대충 주는 그리스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흑암이 꺾일까요? 여러분 많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심을 담아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중심 닫는 분들에게 역사하신다니까요.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뭐예요? 제자를 삼아라고 해놨던 것은 뭐냐면 가면요 하나의 시간표에 딱 맞는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어야 돼요. 항상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의 상태가 하나님 원하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7가지 교회 안에는요 이 7가지 시간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성경 말씀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여러분하고 제가 이 앞에 있는 것 되게 중요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말하면 이게 일 얘기하는데 이게 미션이죠. 여러분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집중훈련 하는데 아직까지 요거 못 해요. 우리 7차 하고 있잖아요. 7차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일과 미션이 뭐지? 라고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있으십니까? 있어도 있다 그러면 돼요. 없으면 없다 그러면 되고. 근데 여러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앞에 거 묵상을 좀 더 깊이 하시면 돼요. 제가 왜 이거를 깊이 묵상하라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진짜 복음 안에서 내 인생에 들어왔던 사단의 공격과 우리 가문에 공격했던 흐름과 내가 만난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그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얼마나 악랄한지가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걸 보게 하셨는지에 대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룰 일과 미션들이 여러분에게 발견이 된다니까요. 그죠? 요 시간표입니다. 이 40일의 시간표가 있으셔야 돼요. 대부분 많은 사람이 이 40일의 시간표를요. 그래서 요때 여러분이 138을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1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아까 성령 인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 그랬잖아요. 구원의 길, 성삼위 하나님과 집중될 수 있는 키인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 누리면서 여러분 성령 인도 계속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역사와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요 말을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저도요 그 알고 한 건 아닌데 구원의 길과 이제 언약 기도를 계속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날 전도와 현장 속에서 뭘 보게 하시냐면은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학교에 다니는 게 아니라 이 학교에 나는 선교사구나. 그렇다고 선교가 막 팍팍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마인드를 갖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그럼 내 학업은 뭡니까? 학업은 선교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데 학업에 하나님 증거가 나타나더라고요. 학업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옛날엔 그런 기도만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것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 역사하시더라고요. 이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요 우리 요걸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꼭 붙잡으셔야 될 게 이 복음과 여러분 강단입니다. 그래서 복음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라 그래도 목사님들을 딱 잡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죠? 7별을 잡는다 그랬어요.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촛대가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별이 있다 그래요. 그 목회자예요. 주의 종들을 딱 붙잡고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딱 하면서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되냐면 요 시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게 맞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야. 그러면 좀 여러분 아무것도요 진짜 이거 아무것도라는 게 제가 그래서 연초에요 좀 여러분 미션을 드릴 건데 몰입의 시간표를 좀 줄 거예요. 저는 연초에 좀 핸드폰 좀 꺼놓고 살려고요. 한 이제 적어도 집중 마치 이제 집중 이제 우리 1월 둘째 주 끝나잖아요. 그러면 15일인가 15일인가 끝나요. 그럼 15일 날 끝나는데 그때까지 제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도 할 거고 여러분 딱 몰입. 그때는 여러분 카톡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카톡 중지. 그 메시지 카톡 뭐 이런 거 뭐 하루에 한 번만 확인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정도로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카톡 하루에 한 번 확인해서 그냥 아침하고 밤만 확인해라. 이제 좀 그 정도까지 좀 이제 차단. 인터넷도 좀 차단. 저희 집에 인터넷은 뽑아놔볼까 싶어요 지금. 애들이 죽을라 그러겠지. 그 정도까지 생각해요.
집에서 완전히 이제 그 애들 빼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보려고 책을 보나 안 보나. 근데 방학 시작했는데 애들이 완전히 고문시키는 거지. 줄고문시키는 거지. 제가 왜 이 정도까지 얘기 드리냐면은 한 번만 몰입해 보세요. 10일간 찬양만 듣고요. 복음만 누리고 말씀만 들었어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어떻게 내 영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이 시간표가 필요하다니까요. 왜 우리가요 지금 40일 집중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집중하면서 살 거 다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10일에 집중해보세요. 여러분이 너무 생각도 많이 하고요. 너무 많은 세상 것 너무 많이 영향받아요. 주의 것만 읽고 듣고 하면 누려보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진짜 내가 정식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아날로그화 좀 시켜보세요. 연초에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 근데 진짜 여러분 중요하다니까요. 카톡을 한 2주간 지워놓을까 뭐 이런 컴퓨터 카톡만 하고 뭐 이런 생각까지 한다니까요. 진짜로. 연초에 진짜 주신 말씀들 딱 집중하고요. 이걸 갖고 여러분 1년 동안 그림 딱 그리고요. 한번 해보셔요. 어떻게 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중요한 시간표예요. 이렇게 질문하고 하나님 나라 이런 거 찾으면서 그게 딱 맞다 그러면 하나님 언약으로 딱 붙잡고 집중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집중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다들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고 있으면 반드시 이게 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더니 이거는 뭐예요? 이제 그 날에 능력이 좀 임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임하는 게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이요 문을 여셨어요. 15나라에서 다시 말하면 이게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 집중하고 오직 하고 있는데 나는 한마디로 복음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 누리고 강단 누리고 딱 집중하고 있는데 그때에 여기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남을 여시고 전도문을 여시고 갑자기 복음에 반응한 사람이 딱 나오는데 여러분이 깜짝 놀라요. 우리가 깜짝 놀라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게 삶의 기본이라면 24가 삶의 기본이라면 25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것이 임할 수 없는 상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전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한달 메시지 그렇게 주셨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가 이게요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니까요. 자꾸 육을 따라 산다니까. 긴지 아닌지 여러분하고 제가 알잖아요. 자, 그때요 여러분 어떤 응답이 옵니까? 그날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리니. 누굴요? 뭘요? 하나님의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우리에게 이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즘 많이 나온 메시지죠. 여러분이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과 말씀 속에서요 여러분 확실한 여러분의 CVDIP와 여러분 미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그 날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게 딱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뭡니까? 그렇게 제자가 일어나고 그렇게 전도운동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날에 하나님이 3천 제자 하나님이 이날에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조금요 딱 연초부터 여러분 딱 각오하세요. 나 어떤 각오냐? 복음에 한번 몰입해보자. 한번 좀 세상적인 거 좀 내려놓고 복음에 몰입해보자.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반드시요 이런 응답이 옵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여러분 있는 어느 곳에서든 뭐예요? 이런 응답이 옵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리고 전달하는 이게 진짜 이제 삶이 되는 거죠. 제가 사실 이번 집중훈련 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묵상과 전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게 왜 자꾸 얘기를 드리지만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묵상과 전도 이 두 가지가 딱 삶이 돼버리면 돼요. 당연히 묵상해야 되죠. 당연히 전도 사람 보면 전도해야지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5분 이상 만난 사람 보면 저 사람 어떻게 복음 전하지? 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 하세요? 5분 이상 만나면? 하세요? 안 하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전도에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이 자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도받고 훈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도지도요 준비해서요 전도지 집안에 전도지 있으십니까?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혹시나 뭐 정숙이 AS 왔다 그러면 준비하고 계시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요 그 복음 다 전했는데 영접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도지 하나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전도지가 집에 하나도 없어. 주모도 없어. 이게 뭐야? 그래서 그저 뭘 못 줬다니까요. 그 제가 그때 뭐 이랬어요. 꽤 전에 일인데. 그 제가 그때 항상 준비. 그래 요즘은 항상 이렇게 딱 준비 갖고 다니지. 땀 몇 개 접어서 항상 주머니에 갖고 다니시고 항상 가방에도 몇 개 넣어놓고. 그러면 여러분이 딱 이제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항상 깨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중요한 시간표 속에 가지만 때로는요 뭐가 옵니까? 핍박의 시간표도 옵니다. 근데 그 시간표가 왔을 때 여러분 딱 뭘 느끼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진짜 요거를 제대로 해서 전도문이 열리면요 요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이 시간표를 통해서 핍박이 왔다. 그럼 우리 교회가 막 이 지역에 전도운동 막 하고 막 교회가 막 부흥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 피해진 적 없어도 주변 교회들이 시기를 해요. 그리고요 교회들이 핍박을 해요. 저기 다락방 교회, 저기 이단 교회라고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런지 진짜님 보세요. 진짜로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뭐 왜 저렇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엄청 핍박했어요. 그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이요 이제 전도운동을 사마리아로. 그게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핍박이 오니까 이 스데반이 순교했죠. 그 스데반이 순교하니까 그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는데 사마리아 땅끝 안 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처음에 이제 빌립이 가죠.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요 이후에요. 이제 9장 10장 이렇게 보시면요. 이 9장 10장에 전부 다요 뭐예요? 다메섹의 제자, 욥바의 제자. 이런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제자들이 이제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고넬료 이방인. 특히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보면은 그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서갔대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요 마게도냐 문을 여시고 이게 선교하게 하시죠. 여기 사도행전 이제 12장에 뭐 여기 이 일을 통해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문을 여시고 이제 13장부터 해갖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핍박을 당할 때마다 그러면 이제 요 이후에 16장 19장 특히 19장 21절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완전 핍박받잖아요. 맞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요 이 핍박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핍박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문제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 뒤에 이 핍박 뒤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 왔다. 어려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있는 겁니다.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정확한 현장 시간표. 어떤 시간표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렇게 성령 인도 받고 하나님 나라 딱 인도받을 수 있는 이렇게 집중이 되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강단 따라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전부 다 이렇게 문을 여시는데 보세요. 29절이나 이게 주의 사자.
주의 영, 주의 사자가 이끄시고 주의 영이 성령이 이끄셔서 사도행전 9장 10절에는 아나니아야 하고 주님께서 직접 부르셔요. 아나니아야 하고 여러 번 부르시는 거죠. 그 15절에 보니까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분명히 하나님이요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게 바울 같은 제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하면서 준비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걱정하지 마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 열매 얘기했잖아요. 막 문이 열리고 막 시간표가 되고 제자가 만나지고, 이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주의 성령께서, 때론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누가 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쩌면 나를 핍박하느냐? 누가 전도했어요? 누가 전도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주께서 누구의 마음을 여사?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있잖아요. 열심히 하지 마시고 성령님도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 정식기도, 목사님 일주일에 30군데 나가려면 엄청 겁나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맞죠? 30명 놓고 기도하려면 겁나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맞죠? 근데 그 적어도 30명 30지역 이렇게 놓고 30현장 놓고 가는 것 자체가 성령 인도 받으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체질을 점점점 그렇게 해서 전도 체질을 만들고 있으면, 그 내가 30군데 가기도 전에, 30명이 문 열리기도 전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예사랑교회는요, 저희 목회자, 저 목사 사모, 일단 목회자가 먼저 완전히 이제 전도 체질 이거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를 통해서 전도 체질을 같이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한 5년 정도 딱 하면 저희가 전도 체질 속에서 함께 응답받으면서 전 성도님들 개인화 전도 체질 같이 응답받고 있으면 5년 뒤에 우리 교회는 달라집니다. 10년 뒤면 어떻게 되냐? 진짜 여러분 현장과 그리고 뭐예요? 개인화를 아는 제자가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날 거예요. 뭐 그때는 재정 문제, 뭔 문제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제 뭐 걱정하셔야 되냐? 앉을 자리 없어서 걱정하셔요. 교회당을 늘려야 되는. 여기 이 건물로 안 되겠다. 교회를 사야 되나 막 이런 생각 해야 될 시간표도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현장에 이렇게 문을 여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신 대로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하나님이요 딱 정확한 시간표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니까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요 정확하게 그 시간표에 딱 맞게, 현장 시간표에 맞게 말씀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일을 누가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현장에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 원하신 그곳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가 있는 빌립에게 이렇게 응답을 여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과연 우리 가정 가문 놓고 우리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시면 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25의 열매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열매 다 준비해놨다. 여러분 제자가 일어나는 시간표도 응답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되냐? 좀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는 그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